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바라보며 인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1장입니다. 욥기서 1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재앙당한 자 모두가 죄인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뮤지컬 제목의 그 노래가 기억이 나죠. 재앙당한 자 모두가 죄인인가. 고난 중에 있는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말이 뭘까요? 아마도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는 식의 섣부른 정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은요, 바로 그 정죄의 칼을 가장 날카롭게 휘두르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욥의 길고 고통스러운 항변을 그저 말이 많은 교만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고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도 된 것처럼 욥의 고난이 그 숨겨진 죄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것이라는 끔찍한 폭언까지 서슴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오히려 가볍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러한 소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재앙을 당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인가? 고난은 반드시 죄의 대가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험한 생각의 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고통받는 이웃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를 주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로 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나아마 사람 이 소발이 대답하되 욥의 이 말이 너무 많다고 비난을 해요. 소발은 욥이 자신을 정결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 지혜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으며 땅보다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측량이 없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권고와 두 가지 길을 얘기해요. 소발은 욥에게 마음을 바로잡고 손에서 죄악을 멀리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대낮같이 밝아지고 환난을 잊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러면서 회복을 제시해줘요. 반대로 악한 자들의 눈은 어두워지고 도망할 곳이 없으며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라고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든지 회개하지 않고 저주받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지혜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데 네가 왜 의인인 척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발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소발이 얼마나 정죄를 했냐. 죄인임을 깨달으라. 말이 많구나. 죄인임을 깨달으라. 자백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한 고난이 욥의 죄보다 가볍다고 폭언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소발의 잔인함이요. 극에 달한 부분이죠. 그는 욥이 겪는 끔찍한 재앙조차도 하나님이 그의 죄를 많이 봐주신 결과라고 말을 해요. 이는 욥의 고통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의 인과응보 논리를 관철시키려는 폭력적인 연사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인정을 안 하고 그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 좀 그러면서 이제 편안한 척 자신의 말이 옳은 척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욥이 아니라 그러고 자신들의 말은 무시하고 하나님한테만 자꾸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슬슬 이제 약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말이 세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지혜가 있어야지 네가 왜 이렇게 떠드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욥을 침묵시키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무지한 욥아, 너는 지각 없는 들락이 새끼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모독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죠. 마지막에. 지혜를 얻어서 회개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음을 바로잡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서 권면을 합니다. 욥이 회개하면 이전보다 더 큰 회복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소망을 갖고 근심을 갖고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달콤한 약속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그리고 회개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조건부 희망일 뿐이죠. 무지하잖아? 그러면 너는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죽음뿐이야. 이렇게 경고합니다. 회개와 심판이라는 양자태계를 강요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소발의 회개 촉구는요, 욥을 위한 진정한 권면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멸할 것이라는 협박에 가깝습니다. 그는 욥에게 위로자가 아닌 심판관으로 군림하고 싶었던 그의 심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앙을 당했다면 그 재앙당한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인가? 아니거든요. 재앙당하면 다 죄인입니까? 아니죠. 제가 앞서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의인의 고난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도 있고요. 다른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넌 재앙당했으니까 넌 죄인이야. 이러한 억지 반대 논리를 피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요. 성경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죠. 소발의 논리가 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재앙도 옵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은 홍수와 소돔성의 멸망과 같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지속적인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죠.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죠. 이게 맞습니다. 죄 사함은 받으나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는 데려가셨잖아요. 죄의 용서와 징계는 별개일 수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죄가 없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셨어요. 그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연단일 수도 있어요.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의인의 고난이죠. 그러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의인이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과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과정을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욥처럼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도 그걸 제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욥의 마지막처럼 놀라운 회복과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재앙당한 자가 모두 죄인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은 때로 죄에 대한 징계일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며 또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는 연단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발처럼 남의 고난을 섣불리 판단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는 혹 나의 죄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되 이웃이 고난당할 때는 판단을 멈추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동참해주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고통받는 자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정죄의 돌이 아닌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